아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르기까지 성경 모든 곳에서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을 방금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누군가는 무려 365번 정도가 성경에서 언급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는 그의 해석에 의하면 우리가 매일같이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여러 일들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가운데에서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세월의 세 번째 질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에 저희를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는 말씀 보실 때 마태복음 8장 23절로 2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서 깨우며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아멘. 잠시 말씀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참 죄와 허물로 범법들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어 우리를 찾아주시고 아들을 내어주시며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의 선물로 인해 감사드리며, 저희들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기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참으로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조명해 주심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개인적인 질문에 저희를 믿음으로 화답하며 응답함으로써 다시 한번 저희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참으로 주님께서 원하시고 또 이루시고자 하는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저희들 응답하라 시리즈에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예수님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였죠. 무슨 질문이었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세 번째 바로 이미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했건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찌하여 두려워하는지요? 두려움이란 무엇이고 두려움은 누구로부터 오며 또한 두려움이 왜 온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두려움의 사전적 정의를 살펴보자면 경고, 불안, 무질서에 대하여 우리의 정서 내부에서 야기되는 고통스러운 감정, 불쾌한 상황에 대한 정서적인 반응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스스로 감당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범위, 능력을 벗어나게 될 때,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갑자기 일어날 때, 그리고 충족되지 않은 기대치에 대해 우리로 낙담케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않고 오늘의 힘과 기운을 비운다라고 말이지요. 근심 걱정은 내일의 슬픔을 비우지 않고 오늘의 힘과 기운을 비운다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무슨 이유로 어찌하여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워싱턴에 가면 링컨이 애용하던 성경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속에 손때에 이겨져 눌린 손가락 자국이 있다고 합니다. 하도 그 많은 성경 구절들 가운데 유독 그 부분만 손때가 타고 손으로 지극히 눌려져 있는, 하도 많이 여러 번 같은 장소를 손가락으로 눌러서 생긴 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시편 34편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는 셀 수 없이 수많은 두렵게 만드는 일을, 상황을, 문제들을 겪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브라함 링컨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어디로요? 하나님의 말씀 시편 34편 4절로 돌아가서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오늘 이와 같은 고백이, 이와 같은 확신이, 이와 같은 주를 신뢰하는 우리의 마음이, 삶이 있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함께 모여 말씀과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가 두려우신지요? 함께 모여 예배 드리기가 두려우신지요? 혹 주님께 헌신하기가 두렵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기가, 전도하기가 두렵고 혹 다른 사람과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 나누는 것이 두려운지요? 비록 여러 가지 이유들로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살펴볼 세 가지 것이 부족하게 될 때 두려움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몸 안에 영양소가 부족할 때 어떤 얼굴에 어떤 황달기라든지 어떤 몸에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처럼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우리의 겉으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 정서적인 반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두려움의 반응이 세 가지 것이 부족할 때 나타난다 했었을 때 첫 번째 것은 바로 믿음의 부족입니다. 믿음의 부족. 오늘 본문의 말씀 23절로 2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파도가 일어나 풍랑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도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 웃겨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이렇게 저렇게 우리는 죽겠다. 이 순간에 제자들은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님 죽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내가 어찌 두려워하느냐? 주님 몰라서 물어보십니까? 지금 우리의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렵습니다. 당연하죠. 큰 폭풍 때문입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것들을 댑니다. 주님 죽겠습니다. 건강상, 재정상, 어떤 물질의 이유로 여러 가지 관계에서든 세상을 살아가는 등에서 여러 가지 이런 저희들로 주님 죽겠습니다. 근심에 빠져 죽겠습니다. 내 마음이 염려들로 잠식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주님 모르시겠습니까? 주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 이런저런 이유들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죽겠습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참 오늘 본문을 보면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쫓았더니 우리가 주님을 따를지라도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도 우리는 인생의 큰 폭풍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거친 풍파로 인해 마음이 녹아나고 죽을 것만 같은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오히려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며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건만 분명 그 배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에도 무서움에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처럼 혹 우리 역시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큰 폭풍으로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왜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떨고 있는가? 어쩌면 믿음의 부족 때문은 아닌지요. 그 어떤 문제가 주님보다 더 크게 다가와 우리의 마음을 억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사실은 물에 빠지기보다 그 문제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믿음의 부족 때문입니다. 26절 오늘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주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저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또 다른 이 동일한 상황 가운데서 다른 상황에서 다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던 베드로를 향해, 그리고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향해 어찌하여 믿음이 적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어보시죠. 마가복음 4장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믿음의 부족, 의심은 결국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의 부족과 의심에 대하여 그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꾸짖으셨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시죠.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신감은 교만이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오는 자신감, 확신은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에 가지는 확신, 그 신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십니다. 담대함 또는 확신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확신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정확하게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confidence,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큰 확신을 버리지 말라. 네. 만일 나에게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불확실하고 그 확신을 버리니까는 나는 불안에, 염려에,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죠. 나에게 확신이 없다는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 조건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나 자신 스스로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확신은 나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신 확신이 나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상황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오히려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승리하게 되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그 어떤 문제, 상황, 어려움이 아니라 물질이나 건강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아시지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것은 저들이 마땅히 바라보아야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고 그 말씀에 확신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저들 역시도 다른 여느 열정탐꾼처럼 그 곳의 실정을 보았습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아낙 자손이 얼마나 거대한지, 그들이 가진 병기와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 못 본 것이 아닙니다. 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것보다도 더 위대하신, 더 강력하신 곧 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죠. 아멘. 오히려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그 약속하신 말씀에 확신을 두었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염려하는 것은 혹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부족하거나 흔들리기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으신, 믿을 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면 두려움과 염려가 있기 마련이지요. 반면에 아무리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붙들며 그 안에 확신을 둔다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용기를 얻게 되죠. 두려워하지만 그 안에 두려움에 갇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에 용기를 내라, 담대한 그 말씀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강력한 그 말씀을 확신하며 들고 나아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제자들은 같은 시각, 같은 공간에서 태평하게 주무시는 예수님과 달리 그들 모두, 제자들은 모두 두려워했죠. 왜요? 그 이유는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주님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로 그 풍랑에 있는 그 문제, 그 어려움의 가장 중심부에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계셨어요. 거기 계셨습니다. 거기 있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죠. 오히려 그분보다 더 풍랑이 더 컸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이미 그 거대한 풍랑으로 잠식되었죠. 여러분, 주님은 그 풍랑보다, 우주 만물보다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아멘. 그 모든 우주 만물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나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편에서, 그렇죠?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 저편으로 가자. 그러면 끝난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그 가는 과정에서 풍랑이 있을 것이다, 물이 배에 차 들어와 죽을 수도 있다, 죽을 뻔할 수도 있어, 뭐 등등 여러 가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있냐 없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믿는 여정에서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한 것들도 있겠죠. 일일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걸음을 날마다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이 편에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면 건너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장애물과 어려움과 풍랑과 인생의 고난과 핍박과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갈 것입니다. 아멘.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 역시 죄인의 몸으로 로마로 이송되는 과정 중에 그야말로 엄청난 폭풍, 사실은 광풍이라고 합니다. 좀 풀어하면 미친 바람입니다. 미친 바람, 광풍. 어쩌면 제자들이 경험한 것보다 더 심한 광풍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유라굴라라는 폭풍, 광풍을 마주하게 되죠. 이게 얼마나 대단했냐면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심지어는 배가 난파되고 파손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야말로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누구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합니다. 저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있는 메모스 레이크였는데 물놀이를 하는데 바람이 그날 좀 세게 불었어요. 그런데 모터보트를 탔는데 모터보트가 잘 안 나가고 모터보트에 물이 들어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는요 두렵더라고요. 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근데 아주 의연하게 태도를 보였습니다. 목사니까. 심장은 벌렁거리는데 사색이 되는데 그래도 위안이 된 것은 저와 같이 그 한 배 탄 이학로 교수님이라고 아주 계셨는데 그분은 막 우왕좌왕 막 혈색이 아주 하얗게 질렸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위안이 되든지 두렵더라고요. 두렵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희망을 잃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사도 바울 자신만은 왠지 모르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왜 이 말을 하셨을까?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인간 누구래도요 두려워합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운 상황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네가 설령 광풍을 만나 배가 부서지고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너 안 죽어.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킹 제임스 바이블 버전에 보기에는 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나 되는 그 모든 선원이며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까지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산다. 아멘. 25절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네. 이 안심하라 보게 되면요, 이 영어로 보게 되면요, 기운을 내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운 나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 얼마나 많습니까? 기운이 나지 않아요. 방전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기운을 내라, 용기를 내라 말씀하십니다. 예. 기운을 내라. 이 영어로 보게 되면요, 좀 더 이게 좀 의미가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문을 보게 되면 be of good cheer. 그러니까 기운을 내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for I believe God. 왜냐하면 기운을 내. 왜요? 화이팅, 기운을 내자. 근데 이유가 나 있어. for. 왜냐하면 I believe God.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야.
근데 어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바로 내게 말씀하신 그 분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알기에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에 내가 확신함으로 기운을 내십시오. 안심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의 담대한 믿음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전에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뭐라고요?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줬습니다. 이긴 것입니다.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저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열 정탐꾼과 왜 수많은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었는가?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말씀한 대로 되려는 그 말씀에 확신을 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본 것에 경험에 저들의 말에 간담이 높고 요동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아빠가 어떤 얼마나 튼튼한지, 아빠가 얼마나 유단자인지, 아빠가 얼마나 정말 뛰어난지 그런 거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한테. 애들 몰라요. 뭐가 아이들한테 제일 안심하게 되냐? 아빠야, 아빠 여기 있어. 아빠가 도와줄게. 이거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가장 의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사야 말씀이고요. 많은 가정들의 이 말씀을 액자로 하고요. 교회도 가면 이 말씀을 액자로 두는 경우 너무 많습니다. 어떤 말씀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라. 몇 달 전에도 이 말씀을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도에 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니까요. 놀라지 말라가 사실은요, 잘못된 놀라는 것보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be not dismayed라는 이 단어는요, dismay 단어 자체는 놀란다 그런 말이 있지만은요, 이것이요, don't be dismayed 이 단어가 되면은요, 뭐냐면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뭐냐면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왜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는 것, 기운을 내는 것입니다. 용기를 내는 것, 담대한 것이죠. 왜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확신을 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더 나아가 불신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점점 적어지고 부족하게 되면 될수록 두려움은 점점 그 양만큼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두려움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요. 꼭 우리가 잘못하거나 죄를 지어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이 없을 때, 믿음이 없이 행할 때, 믿음 없이 살아갈 때,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가고 주를 신뢰하며 순종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섬기고 예배하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믿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두려움이 생길 때 첫 번째로 믿음의 부족, 두 번째로는 사랑의 부족입니다. 사랑이 부족할 때 사도 요한은 두려움을 없애는 단 하나의 처방, 방법만 존재한다고 사도 요한은 말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이죠. 요한일서 4장 16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인데 형벌이 이게 좀 말이 조금 그렇죠. 더 원어에 가까운 해석은 무엇이냐면요, 고통입니다. 즉 torment. 뭐라고요?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은요 고통스럽습니다. 고통이 두려움을 하는 건데 두려움이 우리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이죠.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랑 안에,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했었을 때 이 cast out이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점점점점이 아니라요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한 번에 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그냥 팡 하고 내어 쫓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는 말은 마치 어둠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내쫓는 것과 같은 뜻이죠. 맨 처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요 공허하고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음으로 그 모든 어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에 어둠이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빛의 자녀가 됨으로 우리가 빛으로 인도되게 되었지요. 다만 빛의 부재 없음으로 어두워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기 위해서는 빛이자 생명이신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으로 고통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빛으로 생명을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첫 번째가 믿음의 부족, 두 번째가 사랑의 부족, 세 번째가 지식의 부족입니다. 사실 1번, 2번의 문제도 이 3번의 문제인 것입니다. 3번의 문제. 그러니까 믿음 부족, 사랑 부족이 결국은 3번의 지식의 부족 때문에, 무슨 지식이냐? 바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27절 다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는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함께 하고는 있었지만 같이 지내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저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라 했더니 잠잠하나? 뭐지? 이는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정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가르침 등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배웠죠.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일컫는 자들이
수많은 쏟아지는 지식적인 성경적인 지식으로 교회나 성경 공부나 유튜브나 책들로 인해서 수많은 정보들은 습득하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about him, 그분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함으로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께 확신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역시 수없이 듣고 배우고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저 예수님에 대한 지식 정보는 많은데 정작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나한테 어떤 의미이고 나에게 누구인지 주님을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알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대부분 우리는 건너듣고 주워 듣습니다. 자기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날마다 그러한 거에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삶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은요 그냥 건너 듣습니다. 주워 듣습니다. 심지어는 많은 목사들도 사역자들도 그냥 주워 듣습니다. 자기가 정말 공부해서 탐구해서 연구해서 하는 것이 누가 말했고 누가 이랬으니까 그게 설득이 되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냥 너무 불분명하게 그냥 띄엄띄엄 아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말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는, 그토록 오래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배우고 들었는데 왜 모를까? 꼭 순종하지 않기 때문은 아닌지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면 아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내를 아는 것 같은데 지나면서 잘 모르는 것 같고 분명히 이것이라 생각했는데 보면 또 아니고 계속 퀴즈 문제 틀리고 저만 그런 건 아니죠. 잘 몰라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내들도 남편을 이런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알쏭달쏭 아리까리 그토록 오래 살았는데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갑니다. 날마다 새롭게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알아가지요. 혹 주님과 우리의 사이에서도 옛날에 내가 알았던 주님으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더욱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배워가고 성장해 가는, 어떻게 해요? 순종을 통해서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내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랬을 때 이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임으로, 취함으로, 따름으로. 여러분, 그 어떤 약도 내가 먹지 않으면은요, 그것이 명약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약이 나한테 잘 듣는지 안 듣는지 모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리고 잘 받아들여야 돼요. 구약, 신약. 와닿죠?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드셔야 되는 분들이, 환자들이 약을 안 먹으니, 처방대로 안 먹으니, 마음대로 먹으니, 먹어놓고 잘 속에서 안 받아들이고 그냥 그러니 얼마나 이게 약이 안 듣겠죠. 어떻게 순종해야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죠. 받아들여요.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로써,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언제 주님을 알게 된다고요? 계명을 지키면 알게 돼요.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모르고 가장 쉬우면서도 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요,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거 너무 어렵죠?
내 사랑하는 가족한테, 내 아이한테 함부로 하고 또는 나한테 막 그런 사람, 여러분 갚아주고 싶지 않습니까? 갚아주고 싶죠?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셔도요. 예, 저도 그러니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 눈에 흙이 들어와도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막 흙을 눈 안에 막 집어넣으면서 막 이런 분들 막. 그런데 언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그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그런 사랑을 입었구나. 아, 내가 그런 용서와 용납과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10,000달란트 빚 탕감을 받았구나.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그 모든 것을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써 그 말씀에 거함으로써 비로소 주님을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아는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만큼 주님을 알아가고 성장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정말 주님은 주님을 아십니까? 나에게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주님은 창조주 되시며 주권자 되시죠. 때문에 자연 만물이 순종합니다. 바람도 바다도 고래도 해와 달 별들도 당나귀도 사자도 말을 듣고 순종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을 때 사자가 입을 벌리고 으악 했을 때 입 다물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큰 고래에게 말씀하셔서 내비게이션을 찍어주시고 어느 위치에 어디에 3일길을 가서 어디에 배 앞에서 그 배 앞에서 딱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가 마침 떨어져서 삼키고 3일길을 다시 와서 육지에 뱉어냅니다. 하나같이 다 말을 듣는데 유독 피조물 가운데서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 누구요? 여러분 자식이요? 누구 닮아서 꼭 우리는 또 이 한마디 듣죠. 누굴 닮아서 누굴 닮았겠습니까? 순종합니다. 주님은 구주 되시고요. 때문에 구주를 믿고 받아들이십시오. 빛 되십니다. 때문에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거느십시오.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때문에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평화의 왕 되시며 중보자가 되시며 위로자가 되시며 능력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피난처 되십니다. 산성 되시며 요새 되시며 높은 망대 되시지요.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시고요. 처음과 나중 되십니다. 신실하시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지혜로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치유 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다스릴 것이고요.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목사님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가지신 사랑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그저 아는 것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충만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마치 강력한 빛이 일순간에 모든 어두움을 내어쫓듯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알아가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으로 인해 또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 또는 어떤 결과로 인해 낙심하거나 마음이 요동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로마 감옥 안에 갇힌 채로 우리에게 이런 편지를 남깁니다. 이렇게 도전하고 권면하고 말하고 있죠. 사형 집행 날짜를 앞에 두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나 떨고 있니? 어서 많이 들은 말이죠. 그 유명한 최민수.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때문에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며 그분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어제의 알미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더욱 가까이 주님을 알아가며 닮아가며 사랑 안에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저와 함께 일어나셔서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혹은 오늘 예배는 오셨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죽음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심판은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죽지 못하고 영원토록 천만 억만년 지옥불에 떨어져 그 형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죄에서, 그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하여 이미 모든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죠. 어떻게 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 교회는 다니셨지만, 혹 말씀을 들었지만 한 번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용서하기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왜 그 부분을 미루고 또 미루시겠습니까? 오늘이라도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시고 구원받으시기 원합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 원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을 때 지옥 가기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기 원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가 내려주시면 위해서 기도하고 도와드리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면 아멘. 그 손을 받았습니다. 아멘. 또 계십니까?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알기 원합니다. 제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는데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 원하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올렸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이 시간에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이런저런 이유들로 두려움에 빠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는 말합니다. 풍랑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들로, 문제들로, 어려움들로.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혹 믿음의 부족은 아닌지, 사랑의 부족은 아닌지, 내가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함은 아닌지 때문에 오늘 이러한 부족을 주님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온전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시고 오늘 그 주님의 물으심에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확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헌신하기 원하시면 잠깐 손을 갖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이 물음에 주를 믿음으로 화답하며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이 부족한지, 우리의 사랑이 부족한지, 주님을 제대로 알아가고 있지는 못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며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